2024년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한 가지. 네, 2024년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특별히 들어가는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이 마리아. 그래서 사역 중심의 마르다가 중요하냐 아니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중요하냐, 뭐가 더 먼저인가,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논쟁도 있는 뜨거운 감자 같은, 뭐 약간은 뭐 성향 같은, 성경의 약간 MBTI 같은, 그죠? 사역 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뭐 기도 중심의 사람, 이런 여러 가지로 의견도 해석도 많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말을 지나서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 2024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의 말씀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서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특별히 누가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중점으로 다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인공인데 마르다라고 한 여인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문제가 됐던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에 없던 손님들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시던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유대 곳곳을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삼남매죠,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엔 자주 등장해서 그들이 살던 동네의 지명까지 나와요.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죠. 아마 예수님이 이들이 살던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지나가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미 흐름상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고 이미도 친분이 너무 있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모처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좀 들리시라고 집에 오시라고 급 초대를 한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났었어요? 가정, 오이코스에서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초기에 우리가 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뭘 좋아하세요? 파티를 좋아하시는 파리 피플이었어요. 그죠? 함께 교제하고 먹고 집에서 함께 마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 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또 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고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정에 없던 귀한 손님이, 그리고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38절을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걸 봐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손님 한 무리가 집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집이 분주하고 준비할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사실 갑자기 손님을 데려오면 이제 혼납니다. 그죠? 기분을 이제 너무 왜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손님들이 와서 집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사건 두 번째가 발생합니다.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손님 맞이로 집이 엄청 바쁜데
청소도 하고 막 음식 준비도 하고 막 지금 정신없이 이제 손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야 될 요 동생이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만약에 이때도 어른들이 있었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요즘 어른들이 싫어하는 약간 MZ 느낌, 그죠? 이제 지금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게 센스 있게 이러면 일을 좀 해야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지금 약간 느낌이 싸갈스 바갈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 싸갈스 바갈스가 없는 지금 그런 눈치도 없고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쁜데 일을 좀 도와야 되는데 혼자서 막 놀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슬슬 열이 엄청 받치고 짜증이 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마리아를 바라보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는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푸념을 늘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이전에도 설교도 몇 번 했었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좀 생각해 보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지금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잘못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잘못한 건데 지금 얘기는 누구에게 가서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여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여자의 이 복잡 미묘한 이 감정과 마음 따로 말 따로일 수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여자의 이 감정선을 형제들 지금 잘 이해해야 돼. 화는 누구한테 사실 난 거예요? 마리아한테 났어.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예수님한테 얘기해. 지금 이게 마리아에게 화가 난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냐? 형제들, 그죠? 이게 잘 파악해야 돼.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연애와 결혼 생활에 너무 중요한 지금 이거는 응?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들? 묵상을 하면서 제가 왜 이게 갑자기 이번 주에 이게 왜 좀 다가왔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고 살아보니까 저희 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네. 꽤나 종종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 조이가 좀 더 어릴 때, 좀 더 아기일 때 이제 뭐 한 우리 별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조이와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앉아 있는데 둘 다 이제 야쿠르트를 하나씩 들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쿠르트를 마시다가 우리 조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만 소파에 이제 야쿠르트를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야쿠르트를 이제 쏟았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방에 있었고 근데 야쿠르트를 쏟아서 제가 이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휴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분명히 방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청소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좀 그렇네요. 예, 귀신은 아니고 청소 천사, 청소 천사여서 청소 천사여가지고 방에 있었는데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 이 닦는 소리, 그러니까 쓱쓱쓱 이 닦는 소파를 이렇게 닦는 소리만 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닦는 소리가 조용히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나와버린 거죠. 근데 나와서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애기가 왜 야쿠르트를 소파에서 먹게 그냥 놔뒀어? 식탁에서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응?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조이가 잘못했어요. 그죠? 네, 조이가 잘못한 건데, 근데 지금 엄마는 조이에게 화가 났나요? 아빠에게 화가 났나요? 아빠에게 화가 났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이런 방향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죠?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도 마리아가 원인 제공이긴 하지만 마리아 때문에도 짜증은 나지만 그냥 그걸 가만히 두고 또 내버려 두시고 일은 나 혼자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막 그 마리아랑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뭔가 이렇게 원망 섞인 짜증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참고 참다가. 근데 여러분 왜 이 마르다는 이 복잡 미묘한 이 여인의 감정 오늘 요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마르다의 마음이 왜 누가는 지금 요 마르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요 사건을 누가가 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마르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짜증을 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의 좀 키워드와 힌트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사실 집에 초대한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 자, 초대를 누가 한 거야? 마르다 지가 초대한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초대한 것도 아니야. 마르다 지가 예수님 좀 오세요. 우리 집 제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 지가 초대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어서. 왜 초대했어요?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께 좋은 걸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초대를 했어요.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 마음이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네요.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40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기가 초대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네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할 때 준비하는 일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섬기는 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섬겨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 성경에는. 근데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도 좀 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제 질질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그거에 내가 질질 끌려가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녀의 마음이 그래서 이건 한국 성경은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마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섬기는 일에 질질 끌려가는 국면이 찾아왔어요. 자, 이어서 40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됐나요? 그 마음에 대한 리액션, 자기가 어떤 행동과 반응을 이제 취하게 됐냐면 40절 후반이죠. 우리 한번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화를 내버려요. 그죠? 분노가 차올랐어요.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여기 보면
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요 말을 좀 다른 말로 쓰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나 혼자 일하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이 말의 다른 말은 쟤는 일 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죠. 쟤는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쟤는 일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정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좀 가서 나 도와주라고 좀 꼭 얘기하세요. 자, 이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말은 지금 문맥상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권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사실 혼내라는 얘기예요? 혼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이와 조아는 늘 요즘은 이제 서로 일러요, 그죠? 언니가 뭐 이거 조아가 뭐 이거 했다.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가 너무 불편함에 처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를 좀 혼내달라는 얘기예요. 응? 사랑에 근거한 멘트일까요? 도와주라 하소서가 아니에요. 좀 혼내주세요, 요거예요. 섬기지 않는 쟤네들 좀 뭐라 하세요. 응? 나처럼 일하지 않는 쟤네들 왜 그냥 내버려둬? 진짜 나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정죄와 심판에 근거한 멘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누구에게까지 가요? 누구에게까지 이 불편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는, 함께 말해야 되는 사람들, 목사님, 리더들, 또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원망과 심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지금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삽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질문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르다 자기 스스로.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제가 섬겨드릴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제가 예수님 섬길게요. 예수님을 위해 일할게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서 자기가 시작한 일이야. 근데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느새 그 일에, 섬겨야 되는 일들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질질 끌려갔어. 마음이 힘들어지고 분주해졌고, 그 마음의 반응은 결국 뭘로 나옵니까? 이상해요. 힘들게 이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면, 나보다 좀 편한 사람이 보여지면, 그리고 이걸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여전히 죄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자, 지금 이 모습은 누가 가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옛 언약,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그죠?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 시대에 율법에 의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우리가 2주 만에 10장으로 돌아왔는데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 하이라이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봤던 내용이 뭐의 내용에 바로 이어서 이 누가가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다음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넣었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요? 이웃을 잘 선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포인트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 핵심의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인간은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누가 와서 구했는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온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 그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우린 가능하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의 결론의 내용이 37절에 뭐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라. 자, 알았지? 이제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봐. 알았지? 이제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들 섬겨봐. 그 뒤에 지금 누가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가 사실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초대했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만 여전히 섬길 수 없는 마르다의 모습.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마르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영혼도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여전히 분주해져.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그죠?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은 했지만 분명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역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명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분주함, 섬기는 일 때문에 질질 끌려가. 그런 질질 끌려가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잘하는 사람 봐도 화나고 잘 못하는 사람 봐도 화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이 만드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리더한테도 화가 나고 세런한테도 화가 나고 엄마한테도 화가 나고 모두에게 화가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죄의 시선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뭐가 일하고 있어요? 같이 섬기고 있는데도, 그죠? 아, 저거 왜 가만 놔두세요? 정죄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고 있나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을 정죄할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맞는 논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된 자로서.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은혜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 안에 율법이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르다의 모습처럼.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솔루션은 41절, 42절이에요.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표현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솔루션을 주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셨어요. 뭐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사랑으로 방향을 안내해 주세요.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맥락 속에 제가 번역본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좀 가져왔는데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 마르다야, 너는 정말 많은 것들 하려고 하지만 많은 것들 때문에 네가 힘들고 걱정도 하고 분노하고 나에게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원망하고 어려움에 빠졌지만 마르다야, 실상 필요한 건 한 가지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를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가 분깃, 자기 퍼즐, 많은 것들 중에 내 거, 이런 거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몫이다,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이제 도미노 피자 한 판을 여러분들이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큰 라지 피자를 조금 돈이 부족해서 5명이서 시켰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크긴 큰데 이제 피자가 이제 8조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피자가, 여러분, 이게 피자 자르시는 분이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8등분을 아주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걸 8등분을 똑같이 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뭘 먹을지를 결정할 때 뭐가 제일 큰지 한 번도 안 봤다. 시림프 피자인데 시림프 피자인데 새우 안 올라가 있는 조각, 이건 내가 먹고 싶다 솔직히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응?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제자들과 먹어도 어쩔 수 없어. 자녀와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딱 여러분, 딱 8조각이 있는 피자를 볼 때 어떤 걸 먼저 먹을까? 토핑도 많고 치즈도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8조각 중 조금 삐뚤게 잘라서 커져 있는 한 조각. 꼭 이게 작은 한 조각이 있어. 그죠? 작은 한 조각이 있는데 가장 큰 그 한 조각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몫을 택했다. 그걸 뭐 하면 안 된대요? 다시 빼앗아서는 안 된대. 큰일 나죠, 여러분. 그거 빼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새로운 언약이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말씀이신, 은혜 자체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영혼을 아무리 섬기려 해도 섬길 수 없고, 정죄의 도구와 심판의 대상만이 되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것만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이다. 뭐예요? 오직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를 말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준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많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역,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영혼 구원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미디어 팀도 하고 찬양 팀도 있고 셀 리더도 해야 되고 안내 팀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뭐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막 와가지고 섬기고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요 사역의 가치는 오늘 요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는 사역을 합니까? 사역을 먼저 하지 마. 우리 교회 오면 사역하지 마. 사역은 언제? 은혜를 받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거야. 그죠? 일단 와서 먼저 누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 응?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사역 먼저 생각도 하지 마. 그 섬기는 건 우리가 먼저 할게.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할 테니까 넌 안 해도 돼. 넌 예배 와. 너는 발 앞에 앉아 있어. 너는 유스 캠프 가. 너는 컨퍼런스 가. 너는 라이프 클래스 와. 심지어 회비도 내가 내줄게. 심지어 내가 뭐도 해줄게. 너는 예수님 발 앞에만 있어. 그게 1번이야. 너 은혜가 채워지면 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네 안에 분명하게 채워지면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원리인 거예요. 가장 좋은 피자를 먹이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피자를 오늘 그럼 오늘 식사하실 때 건더기를 많이 새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목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앉아 있게 하는 거. 사역은 언제? 네가 은혜가 채워지면 그때 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야. 반대로 내가 사역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도 섬기는 일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게 됐어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사역 내려놓는 게 맞아요. 사역 내려놓고 삐져서 열받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그 포지션으로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희 교회 사역이에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일할 사람이 있나요? 좀 더 은혜 받을게요. 나 은혜 더 필요해요. 그죠? 누가 사역을 하냐고요? 사람들은 그럼 두려워해요. 그렇게만 두면 다 은혜 받겠다 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일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발 앞에만 이렇게 싸갈스 바갈스로 마리아가 평생 계속 있었을까요? 그냥 맨날 주일 예배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뭐 하고 뭐 사역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갈스 바갈스로 다녔겠습니까? 아니죠. 훗날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는 발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훗날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훗날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던 마리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추구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리아는 어느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주목하다 보니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제자들도 다 지금 내가 우의정, 좌의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던 그런 판국에 십자가 설명해줘도 예수님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있던 그 찰나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위대함, 예수님의 죽음의 아름다움,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를 알고 미리 예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가. 그리고 어디에다 지금 향유를 깨뜨려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이 싸갈스 바갈스가 이제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결혼 재산인, 결혼 자금인, 나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발 앞에 뿌렸어요. 누가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어디에 향유 옥합을 뿌렸어요? 마리아가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래서 오늘 누가는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예수님의 어디? 발 앞에. 이건 누가의 의도예요. 그죠? 왜? 이미 누가는 마리아가 뭘 했는지 봤어요.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낮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누가는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해라.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마리아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발 앞에. 그죠? 여러분, 은혜만 구하다간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을 구하던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모든 걸 얻었고 이제 지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여러분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그림으로 우리 뉴스온 교회가 2024년에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2024년에도 우리가 새해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뭐겠어요? 바로 변함없이 이 개척 초기와 또 작년과 2년 전과 3년 전과 4년 전과 똑같습니다. 2024년에도 뉴스온교회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은혜만 구하다가 안 되게 될까요? 그러면 다 그냥 은혜 받겠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은혜만 구했더니, 은혜만을 추구했더니 더 놀라운 헌신을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 뉴스온교회 아니겠습니까? 술 먹어도 교회 와, 담배 펴도 교회 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 연약해도 교회 와, 죄 지었어도 교회 와. 아무리 힘들어져도, 네 상황 환경이 아무리 개떡 같고 짜증나도 발 앞에 앉혀. 우리 발 앞에 앉자. 일은 내가 할게, 섬기는 건 내가 할게, 희생은 내가 할게. 발 앞에 앉아. 그것이 목사인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발 앞에 앉으십시오. 희생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발 앞에 앉는 거예요. 발 앞에 앉았더니, 계속 발 앞에 앉았더니 힘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는 리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우리 뉴스온교회 추구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발 앞에 있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올해는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발 앞에 앉는다라는 걸 좀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올해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어제도 우리가 유스캠프 갔더니 요즘 조혜련 씨가 집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삶이 진짜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이 분명해진 이유 중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뭘 선택했냐? 이분이 공부하고 막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이 기질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뭘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보니까 그냥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를
이 성경 66권으로 다 주셨네. 결국에 성경 66권으로 이 기독교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네. 근데 왜 이걸 안 읽지? 아니 왜 이걸 얘기 안 해서? 왜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 왜 모태신앙들이 왜 교회 와서 힘들어하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단들이 청년들을 다 뺏어가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분이 뭐 몇십 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겼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찾아왔고, 절대 아무리 누가 때려 죽여도 믿을 수 없는 사람, 일본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닌데,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가족 뭐 8남매, 그 견고한 그 가족이 8남매 9남매인데 첫째 언니 한 명 빼고 다 지금 전도했어요. 다 예수를 믿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뭐 어머니 막 뭐 이 질병이 막 치유되고 소변기를 막 떼고, 역사가 그냥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자유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다른 기쁨 추구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있으면 다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좀 다이렉트로 올해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발 앞에 앉아라. 예배 나오는 것도 좋아요. 기도 드리는 것도 좋아요. 찬양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들어간 한 가지의 방법은, 힘들어도 성경 66권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듣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은혜.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끌려다니는 생활 하셨나요? 마르다처럼 오랜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끌려가고 있고,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분노와 푸념과 짜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계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좋은 몫을 선택해야 된다. 가장 좋은 피자 첫 번째 가장 좋은 조각을 취해야 돼. 이거 뺏기지 마. 그게 뭐래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일. 은혜의 새 언약을 추구한 요 마리아의 그림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도 말씀 앞에 다가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삶은 변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금 힘들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느새 은혜가 사라진 건데, 우리 뉴스홈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좀